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제일 가까이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 좀 다르게 인사해 볼까요? 부흥을 체험합시다.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좀 몇 가지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겠는데요. 유럽 집회가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프부터요. 우리 박음원 장로님 그 가정과 유럽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집중 기도해야겠고요.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제가 파키스탄 선교를 갑니다. 좀 이렇게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야겠고요. 뭐 4월에도 변함없이 중남미 티와나 선교, 원주민 나바오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겠고요.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의 어머님, 그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오늘 밤에도 집중 기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당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는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주일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이렇게 뭐 정확하게 산출을 해봐야겠지만 시가로 한 100만 불 가까이 되는 교회당 건물이 이렇게 경매에 한 70만 불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주차장 한 30대부터 40대까지 다락방식으로 되면은 50대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또 주변에 또 찾을 때도 더 많이 있고요. 그런 교회당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이미 한 군데에서 이렇게 그 오퍼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 4월 15일에 옥션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믿음으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뭐 4월 15일인데요. 그날이 이제 결정되는 날인데 뭐가 결정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십시오 하고 물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겠지만 주십시오 하고 안 주면 뭐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재계약하는 것도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는데 오는 주일이 4월 5일이에요. 부활절. 그 경매날이 4월 15일이에요. 딱 10일이에요. 10일. 이제 10일간의 집중기도 속으로 온 교회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응답을 주고 안 주시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안 주시고를 결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결정할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기간에 저는 그 교회당 건물, 여러분 없어도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열흘간의 다락방 맛을 보고 싶어요. 마가 다락방 맛을 보고 싶어요. 전 교인이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교회의 의미를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2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1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고난주간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 아침밥을 절 안 주셨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다 그랬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기존의 교회가 하는 것과 우리 어머님의 한 행동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뭐 하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아침이라도 굶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진짜 묻고 싶어요. 그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불신자 전도하고 신자 제자 삼고 지교회에 참여하면서 그 즐거움 속에 계셨습니까? 다 끝났다고 방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완전 복음하면서요 완전 언약하면서 너무나 교만한 데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기간에 정말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어떠한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맛을 봐야죠. 응답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화려한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기도는 못하면서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어쩌고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 교회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 교회가 이번에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무슨 말이냐? 요단 체험. 일단 여러분 우리 요단 체험부터 해야 돼요. 요단 체험부터. 거기 경매에 들어가려면은요, 일단은 현찰로 70만 불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일단은 우리 지금 강물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발 담가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저당 잡힐 부동산이 있습니까? 뭐 그까짓 거 푼 돈이라고 한 큐에 해결할 뭐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일단은 그러면 4월 15일 날 경매장 자리에 앉으려면 일단 요단부터 체험해야 돼요. 그 제가 원래는 그 뭐 재직해 얼고 뭐 결의하고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결의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결의를 해, 돈도 없는데. 그래서 열흘 동안 요단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게 죄송한 말입니다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 지금 뭐 이렇게 좀 그 정도 돈, 제가 뭐 700만 불짜리 사자는 것도 아니에요. 70만 불,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7억인데 그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자가 우리 교회 딱 한 명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특별 열흘간의 기도 이런 거 하겠어요? 그분이 한 큐에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시작은 갈릴리지만 끝은 아닐 줄 믿습니다. 일단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리 교인을 탓하고 뭐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뭐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내가 뭐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사사를 청하면서 1대1로 물어봤어요. A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한 1000명 목회하시는 분이 얘기하셨어요. 어쩌고 시간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B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10,000명 목회하시는 분이 얘기하셨어요. 뭘 하시느냐? 송 목사, 그건 축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건 축복이다. 온 교회가 함께 원네스 될 수 있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 만들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요단강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자, 열흘 동안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그럼 가면 뭐가 있어요? 여리고 있어요. 우리랑 경매에서 붙을 때가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투자 회사예요. 돈 대 돈으로 붙으면 우리 집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은요, 딱 이렇게 그 경매 대상 딱 앉혀놓고요, 한 번에 5,000불씩 베팅을 한대요. 70만 불부터 시작해서. 우리랑 경쟁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 땅 자리가 좋으니까 거기가 속칭 역세권이니까 그 돈 있는 데서 거기 잡고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거기 지금 벌써 오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들 코 묻은 돈까지 팍팍 긁어가지고 우리가 만약 갔다 요단을 체험해가지고 우리를 상대할 때는요,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요단 건너갔다 여리고 또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 지금 막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진짜 여러분, 진짜 4월은 여러분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하세요. 복 터졌습니다 인사하세요. 4월 5일 부활감사헌금, 4월 12일 특별 건축헌금, 4월 19일 모슬렘 특별 선교헌금. 할렐루야. 봉투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 좀 조절할 거죠 이제. 3번의 연속으로 있구나. 나눠내야지. 하여튼 여러분 4월은 특별 헌금의 날이에요. 자, 이번에 파키스탄 선교 가는데도 한 300명 모이는데 제가 가서 밥까지 다 먹여야 되거든요. 한 4,000불 들고 가야 돼요. 내 쓰는 경비 말고 그 사람도 줘야 될 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런 우리 중요한 일도 있고 이게 일을 벌리는데 한 30% 기본 돈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쭉 듣고, 그래 그러면 그게 얼마고, 또 내가 파키스탄 가는데 얼마 필요하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전화기 몇 번 들었다가 카톡 몇 번 눌렀다가 다 접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편지 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 다 잊어버리셨어요? 부팅 새로 하셔가지고 2015년 걸로 싹 바꿨기 때문에 2014년 건 생각이 안 나죠? 언약 체험부터, 말씀부터 붙잡는 거예요. 말씀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그 건물을 보신, 예전에 또 요즘에 사업 좀 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볼 때 거기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로 보였다. 여러분, 그거는요 말씀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눈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단에 발 수영 잘한다고 담그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4대 비전부터 마음에 새기세요. 남가주의 이천지교회 미국 전역에 원색복음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운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타규경 집사님이 하버드 대학 가서 시험을 잘 보고 오셨습니다. 붙으면 우리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왜 하버드 대학을 놓고 기도하느냐? LA에서 사람 끌어모아서 큰 교회 세우는 게 비전이 아니고 미국 50개 주에 복음 운동하는 게 비전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내 선입견, 내 경험, 내 주장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70 다민족 중직자, 교육자를 세우는 게 우리의 언약이 맞습니까? 그 언약부터 체험하라니까요. 마음에, 믿음으로. LA의 RUTC를 세울 만한 능력 있는 교회 응답받는 게 맞습니까? 그거부터 중남미 선교와 세계 선교하는 게 우리의 언약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올 한 해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창조의 해.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건 1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한 해의 응답이 100년의 응답.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1000년의 응답.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열흘 동안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사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 교회가 함께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인터급 선교사님 오셨었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 때. 그분들이 말하는 비전스쿨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모아놓고 열방을 향하여 올 네이션 가자 하면 애들 가자 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더니 우리 김자경 동사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송민규 목사님도 그런 동원하는 설교 잘할 것 같아. 제가 왜 민주주의에서 태어났는지 몰라. 내가 공산주의에 갔으면 내가 동원하는 거, 내가 붉은 깃발 운동 이런 거 하면서 난 무슨 말로 뜻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잘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저 돈 뜯어내는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돈 내라는 설교 없어요. 이렇게 며칠날 뭐가 진행되고 얼마짜리고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그 설교 내용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네스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언약 체험하세요. 오늘 밤 언약 체험하세요.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요단에 발을 담급니다. 여리고를 체험합니다. 오늘 밤 교회당 이전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시고 그날이 이 열흘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답이 나오고 우리는 결단하고요. 이제 교회의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때 온 교회가 아멘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기간이 주어졌을 때, 이슈가 주어졌을 때 함께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함께 원네스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은 아프시면 아픈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계속 아프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은 가난이라는 것이 떨어졌을 때 가난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걸 누리실 겁니까? 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까? 물론 지금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다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시간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는 주일 강단의 말씀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순서가 있거든요. 기도의 순서. 선수대라, 또 뭐죠? 농부대라, 군사대라 안 하셨어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요셉이 성공시켜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만큼 그 은혜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순서예요. 뭘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은혜부터 받는 것이죠.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요, 이상해요. 은혜 받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얼마나 은혜의 맛을 못 봤으면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주 동안 예배 내용 계속 나왔잖아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헌신 봉사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은혜 받는 시간, 최고의 시간, 예배의 시간. 자, 연결되어져서 오늘 찬양이에요. 찬양. 특별히 저는 이 찬양에, 미국 와가지고 이 찬양의 맛을 많이 봤고요. 찬양에 참 갈급해요. 찬양이. 제가 진짜 영적으로 황폐해졌을 때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봐도 건조한 소리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더 괴롭고 막 그 상태가 됐을 때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킨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앞에서 증거할 때요. 증거할 때 우리 뭐 저 앞에 서면 다 보이잖아요. 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전혀 못 듣는 성도가 있을 때 두 가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두 가지. 어떤 캐릭터냐면 목사 마음에 짜증을 나게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에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목사가 볼 때 되게 안쓰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불쌍하다. 저 앉아있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보면 정말 어떻게 하면 참 설교 딱 시작하는데 눈이 탁 풀려버려가지고 야, 어떻게 참 안타깝다. 얼마나 힘들까. 나 같으면 안 나올 건데 말하면서 그런데요. 그런데 그 얼굴 보고 아무리 고함질러도 안 된다니까. 이미 뭐가 덮여버려가지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요즘에 우리가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예배를 찬양하잖아요. 요즘에 그 눈 풀리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덮여있는 게 벗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영혼을 살리고요.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말씀보다 기도보다 더 확실하게 더 힘있게 제일 앞서서 움직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맞습니까? 제가요. 요즘에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 게 전도자의 삶 실천하면서 한 개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새로 한 거 하나 외우는 게 힘든 거는요. 괜찮죠. 그래도 옛날에 외우는 것도 까먹고 자꾸 잊어버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는 게 영 힘들어. 대충은 아는데 그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게 영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찬양으로 부르면 너무 쉬운 거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 비웃어? 십자가에 뭐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면 이게 막 중간에 막 잊어버리고 막 이게 막 이러는데 찬양을 쫙 부르면은요 이게 말씀이 막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딱 자리 잡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 부흥이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불신자가 살고 상처받은 사람이 힘을 얻고 영적 문제자가 치유되고 신자는 제자되고 교회가 갈등을 넘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이거 되려면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 앞에 아멘만 하지 마시고 찬양 시간에 입을 벌려 찬양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설교 때 은혜를 받았다. 목사가 넥타이 뭐 맸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은혜 받았다. 오늘 이건민 집사가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길다. 저게 다슬인지 이건민인지 뭐 헷갈리고 막 이래야 돼요. 명성진이 수염 자르고 왔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사람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찬양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일부터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금요 예배 8시 반부터 시작 아닙니다. 8시부터 시작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전도자로서 찬양을 한다. 몇 가지는 알아야겠죠. 자, 성경에 기록된 찬양이 어떤 것이냐. 뭐 다 아시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면 예수결서 28장 13절부터 14절. 하늘에 있던 천사,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 거기에 있던 천사, 그 천사가 담당하던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추락해서 사단이 됐다. 우리 기본 메시지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중요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될 거, 찬양은 원래 천사가 담당하던 것이었어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이것만큼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찬양을 받으시기로 하셨단 말이죠. 6월절, 오늘이 6월절인데 오늘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이 밤, 6월절의 밤인데, 6월절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해방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그 찬양 사역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지만 찬양은 천국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천국에는 전도 캠프가 없어요. 모르죠? 우리 다락방 사역자들은 천국 가서도 영접 확인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전도 캠프가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찬양밖에 없거든요. 찬양밖에가 아니죠. 찬양식이나 있죠. 할렐루야. 시편 103편, 이 다윗이 이것을 통달했다. 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돌 잘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급해요. 막 천군 천사가 다윗이 명령을 내리니까 지금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한 것을 본 것이죠. 전도자 바울, 캠프 잘하고 뭐 감옥에서도 즐거워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깊은 세계에서 하나님과 뭔가 교제가 됐던 사람.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언약 잡고 있던 기도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찬양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알고 부르면 다른 겁니다. 예배할 때 찬양,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찬양하고 싶어요. 정말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정말 뭐라 그럴까, 찬양만 하는 교육자도 있고요, 찬양만 드리는 예배도 있고,
전도 캠프 나갈 거 없어요. 찬양만 했는데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찬양만 불러오는데 막 갈급한 자들이 모여들고 와서 치유받고. 자, 두 번째로 찬송할 때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요, 이 세 가지 정도는 아셔야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현장에 성령의 내주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있거든요. 제가 뭐 노래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음치는 아닙니다. 저도 빵빠레 좀 울립니다. 그런데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가끔 우리 오전에 우리 주일날 오전에 예배할 때 우리 최다슬 찬양인도 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가끔 속상할 때는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자기만 낼 수 있는 고음을 지를 때 우린 따라 부르기 너무 힘들거든. 그럼 나는 나와서 설교할 때 막 목 아프고, 옆에서 찬양하는 이준석 우리 형제는 따라 부르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노래 말고 영적인 찬양의 체험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다락방 사역에서요, 대학 사역에서 저희 우리 대학의 멤버들이 하나의 전설 스토리를 갖고 있는 멤버들이거든요. 정오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대학은 어느 대학이나 대학마다 장승이 서 있어요. 3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 번째는 뭐죠? 하여튼 3개 서 있어요. 우리가 12시마다 찬양해가지고요, 장승 3개 없앤 팀이에요. 저는 체험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꺾여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부터요, 전도의 문이 봇물 터지는데요. 이게 진짜 미국의 교회가 살아있을 때 미국의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국가 전체에. 한국의 교회가 부흥됐던 시절 산꼭대기마다 주요 3창이 있었지만, 또 하나 곳곳에 그 대형 교회마다 또 대학 캠퍼스마다 이 단체 저 단체가 찬양 집회하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지금 그게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영적인 건조함이 왔다. 분명히 찬양이 죽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찬양할 때는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쉽게 얘기해서 전도자가 찬양할 때, 세상에 감옥에서요, 간수를 만나고요,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리고요, 한마디로 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 열흘간의 특별 기도회는 기도만 하지 말고 특별 찬양회를 해볼까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행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시간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좋은 찬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실천하세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정시 기도 때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 때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여 하는 거하고요, 정말 찬송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하는 정시 예배 때마다 찬양해보세요. 나 혼자 정시 예배 할 만한 힘이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는 그래 중요한 거야 하지만 막상 돌아가면 난 한 번도 되지가 않는다. 여러분 수요 예배가 정시 예배가 되잖아요. 금요 예배가 정시 예배가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예배, 오후 예배가 정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11시부터 할 때, 8시부터 할 때, 요때 와서 들어와서 잡담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정시기도 할 때마다 찬양해서 흑암을 꺾습니다. 정시기도 할 때마다 찬양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정시기도 할 때마다 찬양을 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러면 이게 정말 되어진다. 공식 예배 때 찬양이 달라질 거죠. 자,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치료되는 것도 빠르다고. 정말 은혜 받을 때, 특별히 찬양할 때,
모든 치료가 일어납니다. 찬양만 하다가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의 약이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정신병, 귀신 들린 병, 헛것이 보이거나 기타 등등, 간질이나 가위 눌림, 악몽, 불면증 싹 다, 마음에 불안한 거, 공허한 거 싹 다, 세상에 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그 병들, 찬양할 때 능력의 역사 나타나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으로요, 찬양할 때 내가 힘을 얻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찬송을 한번 할까요? 413장